할렐루야. 이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27년에 걸쳐 완성한 그의 책 이 역사의 연구에서 이 28개의 이 문명을 대상으로 탄생, 또한 성장, 쇠퇴, 소멸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이 문명의 시작과 멸망은 이 창조적인 소수의 지도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창조적 소수가 영향력을 발휘할 때는 이 문명이 발달하고 문명의 혜택을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반대로 창조적 소수의 움직임이 없어 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는 이 문명은 쇠퇴하고 더 나아가 멸망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한 것은 이 사람의 삶과 문명의 흥망성쇠가 이 창조적 소수의 유무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 주장한 것이었는데요. 이를 근거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역도 비슷합니다. 아주 작은 소수의 것들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는데 이 말씀의 배경에 의하면 배에 올라타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깊은 영적인 진리, 이 하늘나라의 이 세계를 일상생활의 평범한 소재를 가지고 설명하셨는데 이런 가르침으로 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랍비, 율법 교사로 인식되면서도 그들의 권세와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랍비들이나 율법 교사들은 이 할 수 없었던 이 사역을 하셨기 때문인데 이 바람과 바다를 이 잔잔하게도 하시고 또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 그 외에도 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놀라운 사역들을 이 그들이 직접 보고 경험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깨닫고 알아보기에는 이 그들의 영적 눈과 귀와 마음이 닫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 무리들은 예수님께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 인원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큰 무리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가르치신 내용은 오늘 말씀의 3절, 9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서 나타나는 이 네 가지의 다른 땅은 이 두 가지 땅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땅과 열매를 맺는 땅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은 몇 개나 될까요? 4개 중에 3개이고 열매 맺는 땅은 1개입니다. 이 땅에 대해 19절부터는 이 설명까지도 하시는데 예수님의 설명까지도 종합해 보면 이 먼저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은 첫째로 길가입니다. 말씀은 들었으나 깨닫지 못해 사단이 그 뿌려진 씨를 빼앗아 가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둘째로는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했지만 그 말씀의 이해와 깨달음에 이 깊이를 더해주는 뿌리가 없어서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대의 신앙을 버리는 자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이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이 여러 성장을 질식시키므로 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땅. 그러나 마지막에는 열매 맺는 땅으로서 좋은 땅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깨닫은 자가 결실을 하여 각각 100배 또한 60배 30배로 이 결실을 맺는 땅입니다. 우리는 이 4가지 중 몇 번째 땅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누구든지 이 4번째 나타난 당연히 좋은 땅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현재는 좋은 땅처럼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리 영혼의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는 그 누구든지 좋은 땅으로 다져지기까지는 다 한 번씩은 길가, 이 흙이 얕은 돌밭, 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을 거쳐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단번에 깨달아 말씀을 통해 결실만 맺어져 간다면 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의 내면을 보게 하시고 내 행동과 내 선택과 생각들을 들여다보게 하실 때에 이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을 갖추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것과 달랐습니다. 이 8절 시작 부분에 나타나는 글 중에 더러는 이 이라는 단어에서 이 보듯이 많은 양의 씨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적은 씨에서 나오는 열매가 많게는 100배까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씨의 양은 적지만 좋은 땅은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는 말씀인데, 이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만 한다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런데 이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좋은 땅은 오늘날의 시대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좋은 땅,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은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이 돌짝 같은 죄와 가시 같은 불의한 것들이 제거된 이 부드러운 마음,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마음, 이 징계와 연단이 있을지라도 이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마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등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땅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들이 모여 하나의 집합제로 된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말씀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의 말씀들이 뿌려지는 이 세상의 곳곳에 악한 자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방해가 이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어떤 이에게는 말씀 자체를 빼앗아가 버리고, 어떤 이에게는 환난이나 핍박의 환경으로, 다른 이에게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통한 인격적인 시험으로 이 받았던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새벽을 깨워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길이며, 바로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으로 그들의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그 누구든지 마음속 어디를 건드리면 쉽게 무너지고 쉽게 화를 내고 쉽게 흔들리는지를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이 영적인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잘 다져진 그 마음을 통해 우리를 더욱 하나의 집합체로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이 믿음의 소수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 곳곳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으며 그 빛을 발하기 위해 힘을 쓰며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생활 터전 이 곳곳에 세워주셨음을 믿는다면 이 환난과 또한 핍박, 이 염려와 재물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가시리라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누구든지 아픔이 있고 때로는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모든 앞날의 결혼과 또한 앞날의 모든 직장에 대한 부분들과 난 우리 건강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때로는 나에게 큰 아픔으로 다가와 이 믿음까지도 저버리게 하는,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는 여러 통로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선하게 이끄시며 더욱 깨닫게 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환경과 또한 여러 가지 역경을 주신다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분의 계획을 단순한 이 현실만을 보지 말고 그 이후에 이루어 가실 그 계획,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뜻을 더욱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찬송가를 부르셨는데요. 찬송가 357장 제목이 무엇입니까? 벌써 까먹으셨나요? 자, 주 믿는 사람 일어나입니다. 우리 후렴 함께 불러보도록 할까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으로 이기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기리라. 아멘.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는 책을 쓴 저자 이 젠 브리커는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다리 없이 태어났을 때 친부모는 충격을 받았고,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그를 입양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모습으로 질문하는 자들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이 책에 담겨져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이렇게 묻는다. 만약 다리를 갖고 태어날 수 있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라고 물어본다. 어림없는 소리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내게 이 선물을 주셨다. 나는 당당하게 이것은 선물입니다. 라고 말한다. 나는 나 자신을 장애인이나 불구자 또는 어떤 면에서는 외형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나는 날마다 나의 몸에 대해 감사한다. 만약 내가 다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특별한 기회가 내게 주어졌을까? 절대 아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이다. 하나님은 나의 독특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래 우리는 행동하고 실천하면 된다. 이 젠 브리커는 자신의 독특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독특함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는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의 고백 중간의 내용을 보면 그의 독특함은 나는 날마다 나의 몸에 대해 감사한다 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우리의 마음, 또한 이 젠 브리커의 이 자신의 독특한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간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 우리 본다면 우리는 다른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독특함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한 가지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매일매일 더 가까이 하는 열망이 우리의 독특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는 자기 백성의 삶을 위해 믿음 있는 소수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또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소수를 찾아 그를 통해 이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제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즉 좋은 땅에 심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소수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실천하며 믿음을 지켜나가고 곳곳마다 이 믿음의 귀한 흔적들을 남기는 귀한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이 시대 속에 더욱 믿음을 실현하며 나아가는 통로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소수의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을 통하여 곳곳마다 빛과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사오니 더욱 기도하며 영적으로 악한 사단의 대응을 이어나가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나 오직 주님의 귀한 능력으로 어떠한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더욱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